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위기 속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를 만났는데 감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감사하다가 위기까지 극복하는 놀라운 스토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라 유다 나라가 백척간두에 선 위기를 만났는데 그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척간두라는 이 한자 성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백백자입니다. 척자는 그 한자, 이렇게 한 척, 두 척 하는 그 길이의 단위죠. 한 척이 30c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백척이라는 얘기는 30m라는 얘기입니다. 간두는 뭐냐면 간자가 이게 대나무 간자, 장대 간자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쭉 자라면 30m도 넘게 자라죠. 예. 근데 여기에 머리두자가 써 있어요. 장대간에 머리두니까 장대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대의 높이가 얼마라고요? 100척이에요. 그럼 몇 미터입니까? 30m요. 여러분, 2, 3m만 올라가도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후들후들 떨리잖아요. 아니, 고소공포증이 없어도 30m를 올라갔는데 건물 위에 유리창 다 쳐져 있고 안전한데 30m 올라가면 아무 겁 안 납니다. 근데 장대 위에 올라가서 30m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가슴 떨리는 소리가 여러분 들립니다. 따라서 이 백척간두라는 얘기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죠. 지금 유다 나라의 상황이 이렇게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세 나라가 동맹을 해서 작은 유다를 지금 공격하려는 찰나였기 때문입니다. 때는 BC 853년 여호사밧 왕 때, 남북으로 분열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세 나라가 동맹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이었죠. 자, 지도를 통해서 지금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그들이 있던 곳은 엔게디라는 자리입니다. 장소입니다. 엔게디는 사해의 좀 아랫단 부분에 위치한 도시죠. 엔게디. 여기에 세 나라 동맹군이 집결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직선 거리는 약 41km. 그리고 지금 도로, 현재의 지도입니다. 저 도로가 남쪽으로 오면 149km가 되는 제법 먼 거리였죠. 고대의 공격 루트는 지금의 도로 루트를 따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쟁을 앞둔 군대에 있어서,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자, 적 정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제가 소리를 바라다 보니까 지금 목이 아픕니다. 큰 무리가 몰려왔으니까 세 나라 동맹군이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가 몰려왔는지 알 수 있죠. 3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적군이 몰려왔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병력이 지금 몰려왔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야말로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과 그 국민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위기 속에서의 감사,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 속에서 감사는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감사를 통하여 위기를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위기 속 감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커다란 위기를 만날 때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그 위기 속에서 감사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러분, 두려움 다음에는 대체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벌벌 떨더니 이럴 수 있죠. 절망하더니 이럴 수 있겠죠. 원망 불평하고 부하 장군들이나 장관들을 책망하고 탓하더니 이럴 수 있죠.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되지만 더더군다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고 간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좋은 선택을 했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하십니까? 온 유다 백성 국민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는 것이죠. 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 거죠. 자,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무엇입니까? 4절, 유다 사람이 누구께요?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누구께요?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러면 돼요. 엄마 아빠도 기도하고 아들 딸도 기도하면 돼요. 회사에서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신앙이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확실해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자요,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자기 모신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요, 자존자 본질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분, 불가해하신 분입니다. 저는 오늘 3번의 강조점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이세요. 여러분, 절대적의 반대가 뭡니까? 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상대방의 힘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요. 절대적인 아니면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 영향 안 받아요. 이게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이 5절로 12절에 나오는데 12절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한번 목청껏 합독하십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여호와이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진짜 기도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사람은 위기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위기 속 감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데 둘째는 무엇일까요? 둘째, 위기 속 감사는 말씀으로 심화됩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 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더 확신에 찬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기 속 감사는 말씀으로 심화되는 것이죠. 자, 이제 20장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예, 혈통이요. 거기까지 하십니다. 여호사밧과 그 국민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로 쓰임받는 거죠. 20절에도 선지자였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하시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문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과 국민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몫이 아니다, 내 몫이다. 내가 책임지마 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 다음 16절에 오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오기 전에 너희들이 내려가서 그 적들을 만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시스고개와 그리고 여루엘들은 그들의 공격 루트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거점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오와 열을 맞추고 대우를 맞추어서 나아가겠지만 너희들 싸우기 전에 내가 이 전쟁을 끝내버릴 것이다. 다만 내가 승리하게 하는 것을 너희들은 관측해봐라, 관찰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여호사밧과 국민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졌을 때 여호사밧과 그 국민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는 것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실, 관측하게 하실, 보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저들의 손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섬이 함락되고 우리나라가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은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감격이요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어디에 댔다고요? 납작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이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완전히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약속으로 받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큐티할 때 성령께서 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마음속에 팍 꽂힐 때가 있죠. 밀려올 때가 있죠. 그 약속 받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강론을 들을 때 이 강론의 말씀이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난 사람을 위해 준비한 말씀처럼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받을 때 감사가 심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얼굴을 땅바닥에 댈 정도로, 이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얼굴을 땅바닥에 댈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지금 살아난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질 때 이런 놀라운 감사가 위기 속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네, 이제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찬양대는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로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가 이튿날 출정하게 될 때 총사령관인 왕이 훈시를 합니다. 자, 이 훈시의 내용을 한번 20절을 함께 읽으면서 살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여호사밧이 당부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견고할 겁니다. 설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말씀 받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마음 바뀔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믿고 24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당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우리 반드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을 하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야시엘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해주었던 선지자들을 신뢰해야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는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잘 신뢰하지 않는 시대이죠. 물론 여기에는 저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뿐 아니라 여러분의 신뢰를 받는 삶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에 대한 존중,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싫어지면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싫어지게 됩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저 예배당에 앉아있긴 하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신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위기 속에서의 감사, 출발은 뭐냐면 기도하는 데서 출발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데서 심화돼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셋째, 위기 속의 감사는 기적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이 참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열매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22절로 2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지나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다른 말로 하면 감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너무나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 어렵고 하나님의 돈 받기 어렵죠. 근데 감사할 때 그 믿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거 사람 복병을 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나옵니다.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2절은 뭐가 뭔지 명료하잖아요. 근데 23절을 보면 명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따라가면서 해석해야 되죠.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암몬과 모압 군대가 딱 뭉쳐가지고 같이 왔던 세일산 주민, 세일 군대를 공격한 거예요. 왜 공격했는지 난 몰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복병이었어요. 복병에 또 다른 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 몰라요. 이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우리 직접 물어봐야 돼요. 우리 물어볼 거 많죠? 성경 읽다 보면. 그 다음에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뭐냐면 암몬과 모압 군대가 서로 또 싸운 거예요. 희한하게.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전멸입니다. 청살리 전투도 이런 전멸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전멸이에요. 완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완전한 승리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근데 시점이 언제예요? 감사가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요. 오늘 여러분 감사가 시작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 동안, 3일을 말하죠. 사흘은 4일은 나흘이니까요. 영어에 뚜리데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어드려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새나라 군대 때문에 몰살할 자리에서 전리품을 거두는 이런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반전, 역전승을 거둔 거죠. 그것도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은 감사 안 합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찬송 중에 최고의 찬송인 송축을 하는 것을 보여주죠. 26절
이제 우리 한번 힘껏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거의 맞춰갑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예, 브라가라는 골짜기가 나와요. 이 브라가는 히브리 말로는 베레카라고 합니다. 베레카. 근데 이 베레카가 송축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동사형은 뭐냐면 바라크예요. 그래서 송축하다, 이건 동사입니다. 근데 이 바라카라는 동사의 기본형은 to kneel, 무릎을 꿇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무릎을 꿇고 하는 찬양이니까 이게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송축하다가 최고의 찬양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골짜기 이름을 송축의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그게 히브리 말로 브라가 골짜기인데 히브리 말 그대로 옮기면 베라카죠. 베라카. 그래서 영어성에 보면 The Valley of 베라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위기 속에 감사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유다의 장병들로 시산혈애를 이루었을 거예요.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고 피가 바다처럼 흘러갔을 그 장소, 유다의 군인들로 시산혈애를 이룰 그 장소가 유다의 장병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슬픔의 골짜기가 될 뻔했는데 기쁨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탄식의 골짜기가 될 줄 알았는데 찬송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지명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The Valley of 베라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으로 통독할 때 주시는 은혜든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강론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로 인해서 감사할 때, 위기 속에서 감사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런 브라가 골짜기가 전개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황성조 박사님의 책 나를 바꾸는 단순한 비밀 감사력의 122쪽에서 123쪽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본 삿포로에서 선교하셨던 윌리엄 클라크라는 선교사님, 이 클라크 박사님으로 유명한 이분, 삿포로 농업학교를 세우신 분이죠. 일본을 떠날 때 청소년들에게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이 말을 남긴 것이 유명한 그 클라크 박사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분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입니다. 저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무교의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신학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이 내용만큼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은총을 받는 그릇이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요, 내 그릇이 쫙 준비돼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은혜와 은총과 복을 내려줄 때 이걸 받을 수 있어요. 네, 감사가 없으면 이 그릇이 없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받으면 제한되고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감사는 은총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도 꼭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형벌은 사업의 실패가 아니요, 생활의 곤란도 아니고, 가정의 불화도 아니다. 오직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난이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재난이고 가장 큰 형벌입니다.